예쁜 소녀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하다가 잠시 혼자 돌아다니는 바람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리저리 헤매던 소녀는 한 우물가에 다다랐는데 아이 목말라 이러면서 물을 마시려 하는데 그 우물은 물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도저히 두레박으로 떠 올릴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소녀는 두레박을 따라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목을 축이고 난 다음에야 그가 자기를 위해서 두레박을 끌어 올려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던 청년 하나가 소녀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머물러서 그 소녀를 우물에서 건져내 주었고, 그래서 둘이는 그 첫 만남에서 이 사랑을 맹세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하던 일이 있어서 아주 먼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고, 따라서 소녀와 작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어지던 날 그들은 처음 만났던 우물가에서 손을 맞잡고 서서 자기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자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약혼에는 정인이 없었어요. 청년이 누군가에게 정인을 써달라고 하자고 말하는데 마침 쪽제비 한 마리가 그들 앞을 싹 지나치면서 저편 숲으로 달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소녀가 얼굴을 밝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쪽제비와 우리 옆에 있는 이 우물이 우리의 정인이에요. 그러면서 정인으로 삼고 약속하자고 그랬어요. 계절이 바뀌고 여러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청년은 멀리 이역 땅에서 우여곡절 끝에 출세를 했고 그곳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의 아이가 놀다가 잠시 풀밭 위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쪽제비 한 마리가 덤벼들어서 아이의 목을 물어버렸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몹시 슬퍼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또 한 아이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제법 뛰어놀기 시작할 무렵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비치는 여러 가지 물그림자를 구경하다가 그만 우물 속에 빠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옛날 소녀와의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자신의 신부를 찾아서 예전에 그 마을로 되돌아왔습니다. 꽤 나이가 들은 그 처녀는 아직도 그를 기다리면서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동화나 이야기에 불과한 거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약속, 언약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하고 너무도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을 했든지 약속을 했든지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혼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도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약속을 하고 그리고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또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성도로서 옳지 않다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들 다 주님은 사랑하셨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 모른다고 해서 부인도 하고, 이런 지경이 있었고, 나머지 모두는 십자가 주님 달렸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주님 떠나가 버리고 주님 곁에 아무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를 짓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수확대가 되어서 그 주인은 자기의 몫을 받으려고 농장으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삭슬 달라고 합니다. 그랬지만은 그 농부들은 그들이 도착하는 대로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냈을 때에 그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러지 않겠지, 이러면서 그들을 믿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삭슬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지만은 그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을 제자들에게 내리게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배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밖에 없으며 그나마 소작 농지마저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처럼 악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그토록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부모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를 반역한 결과 비참한 최후를 그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사랑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우리를 배반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